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4장 전체가 아니지만 절반 부분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4장은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한편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익한 간증문을 뽑으라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로 쓰여져서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쓰여진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이 전체의 큰 흐름은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시작과 통치의 끝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어디에서는 다니엘만 등장하고 또 어디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하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번갈아서 등장하지만, 그러나 1장에서 4장까지 보시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인물은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의 시작 때부터 이 통치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왕을 넘어서서 제국을 일궈낸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포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반 역사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되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출중한 왕이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세계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는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일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왕에 대해서 일반 역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으로 딱 돌아서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에서 보여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시작부터 끝까지 약 한 42년 정도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보여줄 때 그냥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온 나라의 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왕이 정책을 펼쳤더라. 그런데 그 정책이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평가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의 꿈을 꾸었고,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은이요, 노시요, 철과 흙으로 되어진 신상을 꿈에서 보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듯 했지만 한 가지 힌트를 얻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저 이스라엘의 신도 나를 금덩어리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3장에 오면 자신을 금신상으로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종교를 자신을 신으로 믿는 종교로 통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더라. 이것이 3장의 내용이죠. 하지만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충격적인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죠. 불구덩이 속에 자신에게 명령을 듣지 않는 3명의 소년들을 던져버렸는데 그 속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온전하게 그 불 속에 있었던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 3명의 친구들이 타지 않고 건전해진 장면, 그걸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죠.
나를 신으로 모시는 정책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로 마음이 많이 낮아집니다. 많이 낮아지고 나서 이제 4장에 이르러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완전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에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대부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신앙과 관련 없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제국의 통치 속에서 신앙으로 굳게 싸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개인,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왕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간간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중요하죠.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제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하다. 근데 그 교만한 인간이 끝까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신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통치가 잘 공고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장의 내용을 간단히 또 정리해 보면 그 두 번째 꿈에서도 첫 번째 꿈처럼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두 번째의 경우인데 꿈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이 났고, 그래서 수많은 술객과 마술사와 관련된 학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도 첫 번째 꿈처럼 다니엘이 해석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리고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통치가 공고화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꿈을 꾸는데 그의 머릿속에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한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데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으로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어찌나 크고 풍성한지 그 나무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짐승과 또 여러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땅 끝에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나무가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그 나무로 인해서 주변의 생물과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풍성한 이미지를 보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꿈의 두 번째 막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한 순찰자가 하늘을 순찰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용어인데, 순찰자 또는 한 거룩한 자인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천사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구원 얻을 자들을 섬기도록 부리시는, 종처럼 섬기도록 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는 순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니까 한 순찰하는 영적 존재가 하늘을 막 순찰하다가 나무를 딱 지켜보고 나무를 향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순찰자가 명령을 하니까 나무가 딱 베어지고 나무가 완전히 베어서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뽑히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은 채로 그루터기를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서 보존하게 놔두고, 그런 다음에 그 잘려나간 나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게 하고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고, 마치 그 모든 존귀함을 잃어버려서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들에서 풀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살도록 놔두라.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장면으로 꿈이 마무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정말 첫 번째 꿈 못지않게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것일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게 되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딱 듣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그 꿈이 왕에게 해석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꿈이 무서웠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네, 다니엘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꿈에서 보신 그 나무는 바로 당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도 일반 역사에서도 탁월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겼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평가하신 것이죠. 첫 번째 꿈에서는 너는 금이다. 금처럼 최고의 가치와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제국의 통치자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물론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평가만으로도 금처럼 가치가 있고 존귀한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너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솟은 큰 나무와 같다. 이 나무의 이미지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고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됐을 때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죠. 이 나무는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나왔을 때는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또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보여지면서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졌고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도 나무는 엄청나게 중요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무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지금은 이 신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BC 약 600년 전후 시대는 그 제국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무야. 하늘 끝까지 뻗을 만큼 영광스럽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풍성함이 묻어나는 나무야. 그 나무가 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거기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한 순찰자, 천사를 통해서 베어버리게 하신다라는 데서 다니엘이 놀란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해석을 더 말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에서 나무가 베어졌고, 그리고 베어져서 그 베어진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또 막 풀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막 손톱이 짐승의 발톱처럼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신이 겪게 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네, 나무가 베어져서 7대, 보통 학자들은 7년이라고 해석합니다. 7년의 기간 동안 너는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밭에 있을 것이야. 느부갓네살, 너가 통치기간 42년 중에서 7년은 너가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머리와 머릿속에 있는 정신마저 짐승처럼 변해서 7년 동안 풀을 먹을 것이고, 너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도 없을 만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맞으며 밤낮을 맞이할 것이고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은 길게 자라서 짐승처럼 변할 것이다. 7년을 그렇게 지낼 것이다.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향해 너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몇 차례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너는 아직도 교만하다. 너는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제국의 통치자이지만 나는 너의 교만함만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부귀와 광명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교만함을 보고 있다. 그 교만함을 끝까지 다루어내기 전까지는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짐승처럼 7년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꾸준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교만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신앙생활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성경에서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잘 자라고 많은 유익함을 누리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이 딱 튀어나와서 그 모든 신앙의 열매와 유익함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복을 누리실수록 교만하지 아니하시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서 초반부의 메시지를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루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이 꿈을 듣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왕이여 내 말을 한번 들으십시오. 당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언젠가 다루실 텐데 그런 일을 지연하고 싶고 그런 일을 모면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셔서 죄악을 폐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을 폐하소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동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최대한 긍휼히 여기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런 교만을 다루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망각을 잘하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느부갓네살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경고성의 사건과 메시지를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끝까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요동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느 순간 잊어버리죠.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좀 길지만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큰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 교만함을 잘 다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손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두 번째 꿈을 꾸고 좀 느부갓네살의 위기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시기상 가장 영화로운 시대입니다. 가장 역사상 그 이전에도 이렇게 영화로운 시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없을 만큼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제국을 전쟁으로 다스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이름만 하면 다 꾸벅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가 있고 그런 영광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웠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먼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먼 나라의 공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 공주가 향수병에 걸려서 끝까지 왕하고 이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주가 향수병에 걸려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여전히 제국이 있고 도시가 있고 대단하지만 지역 자체는 사막이고 중동입니다. 근데 그 공주는 산과 들이 있고 숲이 있는 곳에서 온 공주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공주의 고향으로 가서 나무란 나무는 다 가져오고 돌이란 돌은 다 가져와서 공주가 바벨론에서 거닐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공중정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도 그렇듯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바벨론의 그 도시에 지어졌던 공중정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정원을 바벨론의 궁정 옆에 한켠에 세워서 멀리서도 보이는 정원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누릴 수 있도록 향수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느 날 왕이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하죠. 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느 순간 왕이 쳐다보니까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위엄과 영광, 이 나라의 이 광명은 나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장소가 공중정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정원 꼭대기에서 바벨론의 성읍을 내려다보면 공중정원 옆에 왕궁이 있겠죠. 그리고 왕궁 주변에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이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쌍방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만큼 휘황찬란한, 밤에 봐도 서울에서 야경을 보는 것 못지않게 바벨론은 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지 1년이 지나서 딱 서서 보니까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역사책을 봐도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순간 마음속에서 그 말이 딱 지나간 것이죠.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이런 부귀와 광명을 나타낸 나라가 있었냐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을 총명을 사라지게 하시고 짐승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는 이 이야기 아예 하지 않습니다. EBS에서 제가 지금 막 공중정원 설명드렸지만 이거 EBS에서 아주 몇 년 전에 잘 만든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 동안 변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왕이, 그렇게 영화스럽고 만족했던 그 왕이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성과 성품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한 왕을 짐승처럼 만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교만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짐승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었다, 대단하지 않냐, 내가 했다, 이 말은 분명히 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건에서는 이 3명의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오래전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꿈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여러 차례 인정했고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이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한 것을 자기 힘으로 꺼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음을 때에 따라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교만합니다, 내 탓이요, 이렇게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했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함은 이것이야 라고 드러내실 때 그때가 치유받는 순간이고 그때가 낮아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었다,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나라는 없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죠. 그 자기의 속마음의 교만함이 나온 것이죠. 그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부귀와 영광을 보면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루시죠.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빼앗아 가시더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교만함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표정을 지을 때가 올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 인해서 7년 동안 그렇게 되었더라. 이 사실을 겪고 나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몇 차례 반복된 말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번 반복이 되는데 25절에도 보시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17절에도 있고 32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닫죠. 그 부귀와 광명으로 충만한 바벨론을 자신이 세운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하늘뿐 아니라 땅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말로 3번, 4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워진 것도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알아요. 일반 역사에서는 자기가 길이 남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 바벨론의 모든 궁정의 서기관들도 절대로 그렇게 기록할 수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내려앉힐 것이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자리에 또 세울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왕과 종으로 신분과 계급을 나누며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신분을 나누는 그런 속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천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지극히 천한 자리로 끌어앉으실 수도 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느부갓네살은 정말 변화된 것이고 상당수의 다니엘서 학자들은 회개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34절부터 이제 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어느 날 총명이 내게 돌아왔더라. 총명이 내게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총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귀와 영광도 돌아왔고 나를 섬기던 참모와 또는 여기 고관 대작들도 돌아왔더라. 마치 욥이 모든 재산을 갑절이나 받은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은 그 7년의 공백 기간 동안 나라가 망하든지 다른 통치자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혁명이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더한 영광으로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다스리고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은 죽을 때까지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좋은 땅에 내린 뿌려진 씨앗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과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사건 속에서 일이 안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지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겸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의 성화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작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중요한 시간들이 멈추는 것 같죠. 지금 느부갓네살도 시간이 7년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잘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설계하며 앞서 나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것 같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딱 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또 안 좋게 다가오면 어떡할까요?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이 짧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은 큰 나라의 통치자로 영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왕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짐승처럼 변하게 하셔서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왕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 겸손함이 나에게도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도우시도록 성령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